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은 세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개 세례하면 뭐죠? 되게 이제 그 입교식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성도임을 확인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한다 그럴까요? 사실 세례는요, 그 유대교에서도 사실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유대교에서도 세례가 있었는데요. 그 유대교에서는 이제 그 유대교 법에는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부정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식,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다 부정한 자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말로 부정한 말이지 더럽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랑 식사 안 해요, 그 사람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식사를 해도 우리가 먹는 그릇하고 지네가 먹는 그릇하고 달라요. 별도로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그 그릇에다가 뭘 해요? 정결의식을 해요. 왜요? 부정한 자들이 먹었기 때문에 부정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이 세례 또한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건데, 잠기는 걸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도 이게 이제 정결의식 중에 하나예요. 뭔가 이제 유대인들은 그 죽은 시체를 못 만지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죽은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죠. 물에 이제 자기 몸을 담궜다가 머리까지 다 잠겼다가 나옴으로써 이제 정결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유대교에서는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하기 위해서도 뭘 해요? 이 세례를 했다는 거죠. 물에 몸이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에 내가 믿었던 것은 다 죽고 나는 새로운 유대교로 거듭났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세례는 뭐냐? 우리의 세례는 뭔가? 우리의 세례는 뭔가를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합했다는 건데, 세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합했다는 거예요. 합해졌다는 거예요. 합해진 거라는 거예요. 합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죠? 응?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신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노아의 홍수 때 물은 어떤 역할을 했죠? 노아의 홍수 때요. 그때 온 인류가 다 죽었죠. 물로 심판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로 이 노아와 그 가족들 8명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어디에 사용된 거예요? 심판용으로 사용된 거죠.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 거죠.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어버린 홍수였습니다. 그 홍수는 분명히 심판하는 것으로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요?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물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 당시 물은요 분명히 뭐예요? 구원용이 아니라 심판용이었죠. 그 죄를 심판하시려고 인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죄가 너무너무 극성을 하니까 다 죽이신 거예요. 물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긴 했어요. 언제 줬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내가 이제 물로 심판을 할 건데 네가 그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방주가 있어야만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 죄 때문에 물로 심판이 올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가요, 이 배를, 그 방주를 짓는 게, 방주가 워낙 커서 그거 짓는 게요,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 세상에 악한 자들에게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한 놈이라도 돌아올래나? 그래서 기다리셨는데 돌아온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순종한 자는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물이 뭐라 그럴까요? 양말이 칼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튼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죽이는 방법으로 물을 사용하셨고요. 이처럼 물은 악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로 심판을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식구들 쪽에서는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는 하나가 더 있었죠. 뭐요?
노아의 방주죠. 만약에 이 방주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죽었겠죠. 그러나 방주를 이미 준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방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 여러분, 물은요 모든 것을 삼키고 그 아래 가라앉게 되지만, 모든 것들은 가라앉게 되지만요, 배는 어떻게 돼요? 배는 물 위에 뜨잖아요. 물 위에 떠요. 그래서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이 물로 말미암는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 속에 있어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에 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뭘 얻을 수 있어요? 곧 세례란 무엇이냐? 분리와 단절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악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영역에서의 탈출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8 식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탈출했잖아요. 탈출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탈출해서 의와 거룩과 영생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세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가 이쪽에 와 있다는 얘기죠. 어디로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와 있어요. 응?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영역에 속하기 위하여 원래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부터 이탈되어 나오는 방법을 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살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살아날 길은 이쪽으로, 여기서 탈출해서 이쪽으로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세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이죠. 애굽 출애굽한 내용이죠. 이건 이제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빼내셔요. 근데 처음부터 빼낸 것은 아니고 바로가 말을 안 듣죠. 애굽의 왕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뭘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냥 내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를 왜 풀어줘요? 그렇죠? 내 재산인데 안 풀어주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탈출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 탈출을 했는데 중간에 장애가 생겼죠. 뭐가 생겼어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 노예들을 그냥 풀어주려니까 또 아까운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추적해서 이 노예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뭐 잡아서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했던지 뭐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뭐 그 사이에 무슨 사연이 많습니다. 아무튼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로 쫙 이 물벽 사이로, 놀라운 일이지만 아무튼 그걸로 쫙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전에 있는 바와 같이 구름과 바다에서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건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 드라마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추노. 노예는요,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해방돼요. 아니면 주인이 풀어주던가. 노예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그래서 여러분, 홍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홍해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바다에 빠지면 다 죽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홍해에 길을 내주셔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 홍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노예,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 신분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은 걸로 해서 다시 나온 거예요. 가나안 쪽으로. 그래서 이쪽 약속의 땅, 곧 가나안 쪽에서 보자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죽었어요. 거기 지나갈 때 죽은 거예요. 죽었고 새로운 민족이 돼서 다시 홍해로부터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서면서 죽은 거예요. 그죠? 노예로서 이스라엘 노예였던 그 신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부터 했어야 돼요? 원래 소속되었던,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탈출을 해야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홍해로 건넌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라고 말씀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세례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만든 세례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홍해에 들어간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갔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도 쫓아오죠. 이렇게 보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기들이 추적하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가고 있거든요. 따라 들어오죠.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쪽 그 육지로 그대로 올라왔고요. 홍해에 있던 그 애굽의 군대는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몰살 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죽었어요. 물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면서. 거기서요, 애굽의 군대들, 자연인들은요, 거기서 다 죽고 아무도 살아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노아의 홍수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죄인된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노아의 홍수에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죽이고 의인만 남게 할 때 새로운 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 속에 들어가야 했듯이 출애굽 사건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모세를 속하여 건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하죠? 애굽에 소속되어 있었잖아요. 원래는 참 처음에는 애굽에 갔을 때 그때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 애굽 그 야곱의 자식들이었죠. 야곱의 자식들이 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간 거예요. 사실은 애굽의 그 국민으로서 아주 떳떳하게 간 건데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은 뭘로 시작이 된 거예요? 노예로 시작됐어요. 그 나라 자체가.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요, 애초에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죠. 애굽의 노예로 소속되어 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의 땅에 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 스스로 갈 수도 없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속박돼 있잖아요. 그죠? 노예는 도망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추노를 통해서 봤잖아요. 장혁이가 주인공이었죠. 추노, 그래. 아, 정말 잔인하게 그 노예들 잡히면 막 도망가다 잡히면 얼굴에다 막 인도를 지지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노예는 도망가다 걸리면 뭐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차라리 죽는 게 편할 정도로 고통이에요. 그러니 뭐 지네가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날 길이 있나요? 노예로 있던 그 삶,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므로써 모세를 통해서 이 탈출, 새로운 소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런 세속으로 가는 그것이 가능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전에 소속된 곳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분리가 일어나야 되죠. 결별을 해야 돼요. 하여간 탈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곳에 소속되는,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연합되는 사건.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전에 살던 곳에서 탈출해서 이제 새로운 소속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누구 소속이었어요? 허물로 죽은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재망과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 설교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요, 사망의 노예였고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는 길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합해지는 게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소속된 영역,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와 거룩과 영생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있는 곳에 오신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우리를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 안에 포함시키시고, 우리가 전에 소속되었던 영역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시고 의와 거룩과 영생의 자리로 옮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례가라는 말이 생각보다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 되었던 아담에게서 우리가요, 아담의 후손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손주께서 죄를 짓는 바람에 죄를 물려받으면서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
부터 뭐가 됐어요? 죄인이었잖아요. 죄의 노예였단 말이죠.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던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는 세례를 받게 하셨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는 말이 알고 봤더니 뭐예요? 보니까 구원이요, 구원이죠. 응? 세례라는 말이 구원받지 못한 소속,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소속에서요, 구원받은 소속으로 옮겨가는 것이 세례예요. 응? 구원이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시켜서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우리 예수께 소속되어 있다 이게요.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분리됐어. 이제 아담으로부터 탈출했어.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했어. 죄의 노예로부터 탈출했어.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께 소속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면서 그분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것,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였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합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요, 나도 의로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지혜는 내 지혜가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도 내 영광이 된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신자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슨 자신이 어떤 결심을 해서, 자신이 노력을 해서, 자기가 믿어서 이런 것에 결코 근거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원인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의 노예로,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헤매고 그냥 띵가띵하면서 살던 참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베푸신 일에 그 근거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서 10절,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에 오르시라. 아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 보고 충만해졌다는데 여러분 지금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충만해졌다고 느끼십니까?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충만해졌다고 합니까? 왜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요,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충만한 자요. 여러분, 근데도요, 우리가 이 충만함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못 느껴요. 근데 이거를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조금씩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는요, 이 충만함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 설마 내가 옛날에 죄의 노예였었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될 수 있나? 그 얘기죠. 응?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돼? 안 돼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뭐라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충만하심처럼 너희들도 그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진 그것을요, 여러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신앙생활을 개판 혼자들 하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얼마나 확인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싸움,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이런 거는요, 이런 것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내가 그 충만해진 우리 주님처럼 된 그 충만함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신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 일련의 내용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역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얻었고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전해 들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자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는 게 안 갖춰졌다는 게요.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렇게는 안 살아봐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것 뿐이죠. 그거를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뭐랄까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이걸 다 우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자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소유한 것들을 지혜와 성실로 잘 살아내셔서 부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